나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법. 올바른 회개의 은혜, 예수의 피 구속의 은혜, 새 생명으로 사는 은혜. 아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꾸 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당시 로마가 육신으로 살기에는 너무나 좋은 시대였고 나라였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돈만 있으면 뭐든지 가능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나라. 그래서 자꾸 이 육신에 대한, 그리고 로마 자체가 이 육신에 대한 강함, 이런 것들을 숭상하고 숭배하고 힘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몸과 또 마음, 이 혼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됐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필요를 절실히 절감하고 체감하고 경험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지식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시험이 다가오고 염려와 근심이 덮칠 때 힘이 없어요. 오직 이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죠.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육신이 연약해진 거예요. 왜 연약해졌어요? 우리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겨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요?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죄의 문제를 속량, 대신 값을 지불하고 치르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은 이게 값이 안 맞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다 속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심판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무엇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의 요구가,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의 요구, 넌 죄인이야. 너는 이대로, 너 이것도 어겼어. 너는 쓸모없어. 이런 율법의 정죄, 죄를 생각나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일으키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 요구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 나는 못해.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 예수님이 다 치료하셨어. 난 고침 받았어. 우리가 이 카드를 써야 된다라는 거죠. 이 카드를 안 쓰면, 이 카드가 있는 줄 모르면 우리는 그대로 영적인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맞아, 내가 죄를 지었어. 나는 병들었어. 나는 못해. 나는 가난해. 나는 부족해. 맞아, 나는 이대로 살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 성령이 이미 이루신 일,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어. 너는 자유야. 너는 죄와 상관없어. 저주와 상관없어. 육신에 부족해도 상관없어. 주님이 아셔. 주님이 우리 연약함을 채우셔. 이렇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우리에게 평안을, 주님의 조회, 주님의 생명을 계속 부어주시고 또 평안,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셔서, 그래, 나 이렇게 약하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와 함께 하셔. 나는 주님의 것이야. 이런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래, 나는 죄인이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병들었어. 나는 죽어가. 나는 고침 못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적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셨다는데 왜 자꾸 너는 안 고쳐졌다고 그러냐? 왜 이 육신에 나타나는 이것에 자꾸 속냐? 그래, 너 병들었지만 나는 너를 이미 고쳤어. 왜 이 말을 못 믿어?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라사대 명예도 웃기시네, 목수의 아들 아니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종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생각을 쫓아가는 사람은 죄악이 실패하고 실수했어도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기 때문에, 기쁨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 되는 거.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둠은 물러가고 근심 걱정 떠나가고, 여전히 그래 병 들어있을 수 있고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서 차오르기 때문에, 그전에는 나에게 영향을 주었던 이 세상의 환경과 조건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그러면서 뭘 알게 된다? 이것들은 거짓이구나. 하나님 이미 나를 고치셨구나. 내 마음에 평안이 있구나.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뻐 뛰며 주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것을 통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 신을 믿는 이유는 뭐예요? 이 불안함, 그리고 나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믿고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고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 찾아? 뭐하러 찾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봤을 때는 돈 걱정 안 하고 몸도 안 아프고 자식들 다 잘 되는 그 사람들이 평안한 것 같지만, 주님이 오시는 날 그때는 뭘 하겠어요?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그 말 한마디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이제는 정말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런 삶을 살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정말로 진실되게 회개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돼요?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밀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해진 코스예요. 학교를 안 다니는데 기말고사, 중간고사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84세 할머니인가 90세 할머니인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더라고요. 할머니가. 대단하신 거죠. 그 어려운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도 아니고 학교를 다니셔서 여러분, 예수 믿고 회개하면 성령 충만 받죠. 성령 충만 받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이제는 정말 기쁨의 삶만 있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뭐가 다가온다? 시험과 환난, 고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계속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것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고, 이것 안에서도 주님의 평화를 누리는 은혜의 사람으로, 강한 사람으로, 단단한 사람으로 변화되겠지만, 이것 때문에 주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밭의 비유와 같이 계속 그 삶을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견디게 하시지만 나는 못 견디겠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이 세상 속에 육신의 연약함과 이 혼의 연단이 필요한 시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법적으로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지옥에서 하늘나라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현실적으로 아직 타락의 영향력, 이 원수 마귀가 역사하고 사역하고 있는 이 세상의 타락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해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혼의 연단이 필요하다라는, 이것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자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 혼은 푸시케라고 그랬어요. 혼, 영혼, 생명, 몸. 생명 있는 몸, 죽은 몸 말고, 이것이 무형적인 이 푸시케가 무형적인 본질의 핵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사고, 의지, 감정의 대리자라고 그랬어요. 이 혼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하고, 느끼게 하고, 결정하게 하고, 의지를 갖거나 의지를 포기하게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본질인데, 이 푸시케는 생리적이고 감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 푸뉴마, 하나님의 생명을 이렇게 거울처럼 비춰주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처럼 살아가게 하던 이 영이 떠남으로 인해서 영의 기능이 상실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 푸시케의 기능이 비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바라보고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현실이었는데 이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감으로 인해서 이 푸시케가, 이 혼이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몸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이게 나구나. 그전에는 하나님이 바로 나였는데 이제는 이 푸시케가 영의 기능이 상실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젠 이 내 몸이, 내 환경이, 내 처지가 사주팔자처럼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런 운명, 죽으러 가는 이제 이 운명이 나 자신으로 인식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거죠. 이제 무죄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그동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에서 습득하고 배우고 경험하고 체험했던 이 습관들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 몸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바로 잡고 조정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내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냥 생각만 한다고 되나요? 아니에요. 훈련하고 연단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필요성에 대해서 절실히 느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라고 그러지만 그냥 그러죠. 하지만 한번 수술하고 막 이런 병들이 생기고 나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열심히 운동해요. 열심히 식단 조절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미 늦은 거예요. 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그걸 잘 못 느껴요. 하지만 병이 들고 몸이 상한 다음에 알게 되죠. 이런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밀림의 왕, 사자죠. 그런데 여러분 태어난다고 그냥 밀림의 왕이 되나요?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새끼들끼리 싸우고 엄마가 먹이 잡으러 가면 지네들끼리 남아있다가 어떤 애들은 하이에나한테 잡혀가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표범하게 잡혀가기도 하고 그렇게 함정에 빠져 죽기도 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이제는 엄마가 어떻게 해요? 가시밭에다 던져놓고 막 굴리고 거기서 몸이 찢기고 가시밭에 눌리는 이 고통을 이기고 앞으로 나오는 그런 애들만 어떻게 해요? 나중에 밀림의 왕자가 되는 거예요. 태어난다고 사자가 다 왕이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또 마찬가지죠. 스킨스쿠버. 이런 장비가 있다고 여러분 그냥 바다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살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장비를 쓰기 위해서 수영을 배우고 잠수를 배우고 잠수하면서 어떻게 올라와야 되는지 어떻게 잠수해야 되는지 장비 착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사용법들을 다 배운 다음에 또 이렇게 바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부님이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렇게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태권도 도장 가가지고 등록하고 도복 입었다고 태권도 단단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부터 뭐예요?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배우고 태권도의 정신을 가르침을 숙련시키면서 그렇게 해야 내 몸이 건강해지고 그 운동을 하는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죠. 똑같아요. 그런데 왜 예수 믿을 때만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그냥 나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모든 것이 저절로 되는 은혜를 바라느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되지 않는 거예요. 아기 때 애들이 막 딛고 일어서서 넘어질 것 같으니까 부모가 자꾸 잡아주면 어떻게 해요? 걔 못 일어나요. 그럴 때 애들은 어떻게 해요? 놀아 그러죠. 할 수 있다고 자기 혼자 일을 기쁨이죠. 기쁨이에요. 뒤집어지고 막 머리가 깨지고 막 그렇게 해도 그 아이는 그게 뭐예요? 영적인 본능이에요. 그 고통을 딛고 그래서 그 아기가 기는 아이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몇 번을 넘어져야 된다고요? 3,000번. 최소 3,000번. 3,000번을 부모가 보든 보지 않든 지가 이렇게 실패를 해야 요즘 애들은 백신을 맞아가지고 그냥 태어나자마자 눈도 뜨고 막 말도 하고 막 그러더만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시간이 필요한데 그냥 누워서 있는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금으로 나오기 위해서 단련하고 풀무에 들어가서 연단받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억지로 끌려가면 고통스럽지만 그 가치를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뛰어들면 훨씬 기쁨으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시간이 흐르고 지나도 맨날 발전도 없고 맴맴 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몸을 움직이고 내가 훈련을 기쁘게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여 주옵소서 깨트려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말씀대로 힘쓰고 애쓰지 않고 여호와를 힘써서 알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그냥 은혜 한번 확 받아가지고 모든 것이 변화되려고 하니까 새로워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금덩어리라고 그러면요, 제가 지금 막 산에서 캐왔다 그러면 이거 아무리 껴안고 예뻐해주고 사랑해주고 대대로 섬겨도 여러분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금덩어리가 정금으로 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건 뭐예요? 무시무시하게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야 반짝반짝 가치 있는 정금이 나오는 거지, 그냥 끌어안고 아무리 아랫목에 놔두고 소용없어요. 그거와 똑같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정한 이치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실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험의 연단의 불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나오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최소한 시험 안 받으려고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연단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했다잖아요. 성경에서 나를 은처럼 하지 말고 금처럼 단련해 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연단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지 않고 그냥 한방 그냥 이런 사람에게는 누가 찾아와요? 사기꾼이 찾아오죠. 그런 사람만, 그런 갈망 있는 사람만 골라서 저 같은 사람한테 보이스피싱 돈이 없는데 뭐 통장에 입금이고 나와 날 죽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영혼 구원의 은혜를 받고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 세례 받고 물 세례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1차, 2차, 3차, 성경에는 3차까지가 나와 있지만 나와 있지 않은 4차, 5차까지 치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계속 연단 받았어요. 다메섹에서 영혼 구원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기까지 13년이라는 시간을 성경에는 그 기록에 나와 있지 않아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광야에서 말씀에 훈련받고 이렇게 그러다가도 세계 전도 여행하면서 계속 훈련받고 연단받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은 그냥 성령 받고 바로바로 막 기적을 일으키고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도 하지 못할 길고 지루하고 이런 시간들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강한 혼의 연단을 받은 것일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신 계시가 지극히 크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깊은 계시들을 받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자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겸손해지기 위한 하나님의 가시가, 제어 장치가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필요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혼을 잘 강하게 연단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끊이지 않는 분들은 대기만성, 믿음의 그릇이 크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 또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크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 핍박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고난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됨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고난이어서는 안 돼요.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할 때 찾아오는 그 불시험 연단을 우리는 기쁘게 받아야 된다는 거죠. 헛수고가 되지 않고 정말 열매 있는 유익한 고난과 환난, 핍박이 되도록 여러분 죄는 멀리하면서 성령님의 인도와 도우심 안에서 연단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먼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세상적인 관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무엇을? 혼의 그릇, 믿음의 그릇, 마음의 그릇을 어떻게 해요?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죠. 야 아브라함아,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유 하나님, 저는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로 삼을 거예요. 아니다, 너에게서 또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뭐예요?
거기에다 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도 혼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아브라함은 그냥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가 될 거고, 그래서 이스마엘 낳았더니 이스마엘이나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길 원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뭐예요? 혼의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 이 생각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99세의 아브라함,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정지된 거, 그때는 몸의 기능은 정지되었지만 뭐가 준비되었어요? 혼의 그릇이 준비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야, 새 은혜는, 새 포도주는 걱정도 하지 말아라. 새 부대가 준비되어 있으면 거기에 당연히 새 포도주를 채우는 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다. 근데 우리는 혼의 그릇, 혼의 연단이 되지 않으면서 무조건 큰 은혜, 막 큰 사명 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함을 보시고 약속은 주시지만 그 약속이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서 쓰시기에는 긴 시간이 걸린 거예요. 왜? 혼의 그릇이 준비 안 돼 있으니까. 믿음이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골리앗 앞에 사울이 나가지 않은 건 다행인 거예요. 왜? 그릇이 안 준비되어 있는데 야 하고 나아가 봐야 개죽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안 나가는 게 차라리 하나님의 이름을 덜 먹칠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릇이 준비되어 있던 다윗은 하나님을 어설프게 알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이거 확실하니까 이 그릇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골리앗 하나를 무찌르는 데는 그 정도면 충분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인 메시아의 탄생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13년을 고생을 하고 7년 반 동안 마음고생하면서 그릇을 탁탁탁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릇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때서야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아들의 내가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하면서 메시아의 탄생을 이야기하시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신다면 혼의 그릇을 먼저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 혼의 그릇을 준비할 수 없죠. 그래서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께 정확하게 기도해야 돼요. 돈 달라 소리 하기보다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음의 그릇을 예수님, 성령님 준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감당할 수 있고 아멘 하고 제가 그 뜻대로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이런 정결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이든지 저의 이름을 불러서 가라 명하시고, 주님, 제가 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그런 저와 저희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뭐예요?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오케이 이제 하시는 거죠. 환난과 핍박이 불어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것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과정에서 돈을 잃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생겼다고 낙심하면 그것도 저와 여러분들이 제거해야 될 품목이 보이는 거예요. 아, 주님, 제가 쓰임 받겠다고 하면서 돈 좀 이거 좀 없어졌다고, 주님, 저는 물질 따라가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만 따라갑니다.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심을 찬양합니다. 금도 주님의 것이고 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딱딱딱딱 내놓고 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이 혼의 그릇이 점점 준비되어서 주님이 그 다음부터는 무엇을 담으셔도 저와 여러분들은 타락하지 않고 주님의 정결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죠. 어떤 자녀입니까?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천하보다도 귀중한 한 영혼인데, 하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단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실 때 대충 하시겠냐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하시고 단련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때에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치밀한 계획과 어느 누구도 해방할 수 없는 이 뜻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령의 임재 안에서 매일 새롭게 깨닫고 그 맛보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뭐가 보이세요? 여러분들 자리에서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어요. 제가 AI로 만든 건데. 실패하는 사람은 뭘 봐요? 이 내 앞에 몰아치는 파도를 본대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은 이 파도 너머에 있는 여기에 이제 대륙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어요.
실패하는 사람은 요 앞에 파도를 보고 못 간다, 망망대해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이 파도 넘어 있는, 봐라 저기 대륙이 있다, 저기까지만 가면 된다, 우린 산다, 가자 하고 어떻게 해요? 이 파도를 헤치고 뚫고 넘어간다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예수님 앞에 있는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예수님의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그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부끄러움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이것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가야 할 곳은 저거, 나에게 임할 것은 저거, 아 기쁘다, 이것마저도 기쁘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연단받은 사람은 이 파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땅을 보지만, 연단받지 못한 사람은 이젠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어떻게 해요? 거짓 자아에 속아서 결론을 내리고 판단을 내리고 결정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절로 못 가는 거예요. 돌아갑시다.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되어서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눈물 흘리면서 자기 부인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너머에 있는 즐거움을 보시면서 기뻐하면서 내 주께로 갑니다 하면서 이게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에요.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지금 나에 있는 이 현실과 내가 치러야 되는 이 대가와 나에게 찾아오는 아픔들을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부인해버리고 저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자기 부인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어떤 부자가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 나중에 아들을 찾고 보니까 이 아들이 노숙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데리고 와서 씻겨가지고 아주 부잣집 아들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여기 있지 않고 다시 뛰쳐나가가지고 다시 노숙자가 됐어요. 왜요? 자기가 살아온 그 노숙자의 삶이 더 편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숟가락을 놓고 젓가락을 이렇게 놓고, 이건 먹을 땐 이 숟가락 넣어야 되고 저 숟가락. 저도 프랑스 가가지고 세팅을 해줬는데 막 포크 막 놓고 막 예절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나 가지고 다 퍼먹어요. 이제 무식해 보이는 거죠. 그런 거 마찬가지. 여러분, 내 아버지가 아무리 부자라고 그래도 내가 노숙자로 살아왔던, 거지같이 살아왔던 그 삶이 편안하면요, 부자의 삶은 나에게 편안한 삶이 안 돼요. 이것이 임의와 아직의 차이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뚫고 나아가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필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능을 영이 상실해버렸어요. 그리고 잘못된 삶을 살아온 혼과 육, 이미 죄악의 삶에 완벽하게 적응되어 있고 완벽하게 통제를 받던 이 삶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혼의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영은 이미 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제 기능을 하고 계시지만, 혼의 연단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영과 혼이 어떻게 해요? 부딪히고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법과 생명의 법이 계속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혼이 연단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셔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영의 기능, 혼이 영의 통제, 그리고 혼이 영 안으로 들어가서 영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혼, 생각, 생명이 다 어디 안으로 들어갔어요? 영 안으로,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님 뜻대로,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라 이렇게 해 주셔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삶을 나타내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의 성령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성령 밖에서 빨리 뭐 하세요? 빨리 명령하세요. 빨리 말씀하세요. 이런 관계가 되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질수록, 응답받으면 응답받을수록 저와 여러분들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쥐고 흔들려는 이런 교만하고 악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응답, 어떤 기도응답이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먼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다스림을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 여기가 이게 처음이고 끝이고 나중이라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뭐다? 혼의 연단이 된 사람은 그렇게 주님의 음성 응답 다 받고 나서 기껏 나가가지고 또 자기 말 섞고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럴 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실패해도 그래 다시 주님께 와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유혹이 밀려올 때 끊고 거절하고 거부하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게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엔 이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렇게 영이 기능을 상실해버렸고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혼과 육의 잘못된 이 죄성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혼의 연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혼의 연단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다 무장 해제시키셨지만 여전히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단이 어떻게 해요? 아직 이 세상에 믿는 사람 중에, 안 믿는 사람은 이미 밥이니까 건들지도 않아. 그 사람은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 자식으로 다시 끌고 가기 위해서 사단이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면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혼의 연단이 필요하다는. 사단이 입맛 다시는 먹고 싶고 마시고 싶은 그런 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지독히도 맛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잃어버린 양이었고 살아있지만 언제든지 원수 마귀가 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잃어버린 죽어버린 그런 양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가 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멀리 있다가도 어떻게 해요? 달려오신다는 거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 되시며 감독자 되신 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이 영혼이라는 단어가 한글로는 그냥 영혼이지만 헬라어로는 푸시케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혼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목자 되시고 감독이 되신다는 거죠. 그분께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돌아왔다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는 죄의 영향력이 아니라 의의 영향력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목자를 따라서 감독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스림과 통치를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돌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죄의 말을 듣고 원수의 말을 따라서 살려고 하냐는 거죠. 속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속아요?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속하고 나의 모든 질병을 다 고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곧이곧대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병들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 저와 여러분들은 이상하다, 주님이 고치셨는데 이런 것들이 왜 남아있을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것들아 떠나가라, 이 거짓의 영들아 떠나가라, 현실들아 떠나가라 하고 주님의 말씀을 휘두르고 깨부시고 막 그렇게 해야 그것이 정상인데, 우리들은 이 혼이 옛날 그 가닥이 있어가지고 그래 맞아 내 주제에 무슨 치유는 치유야 그렇게 원수마귀가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이거는 내 몸은 지금 아플런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나에게 이미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의 목자 되시고 감독자 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아뢰면서 믿음으로 싸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혼의 연단이에요. 그러면 자기만 고침받을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 혼의 영향력이 흘러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기 이전처럼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내 판단, 내 결정, 내 보기에 선한 대로 쫓아가지 말고 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만 살아가고 훈련받고 연단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 어떻게 해요? 물어야죠. 주님만 따라가야죠. 주님이 대꾸 안 하시고 저쪽으로 가셔도 계속 물으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그래서 주님이 답이 어떤 것인지 이제 알았으면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침묵하면서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목자가 없었을 때 얻었던 지식, 경험, 체험, 이 지혜를 어떻게 해요? 뽑아내야 된다. 잘못된 선택을 했어. 그것을 알았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번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건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나의 잘못된 거구나 라는 것을 정확히 적어놓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뽑아내야 돼. 다윗처럼 주님 제가 이렇게 했던 거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뽑아냅니다. 제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해요? 주님 이전에 나를 유익하게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날마다 뽑아내는 거죠.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음의 선언이고 믿음의 액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자가 없었을 때 얻었던 지식, 경험, 체험, 지혜를 다 뽑아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가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부인을 그리고 자기 죽음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롭게 경험하기를 원하고 체험하기를 원하면서 그 은혜를 간구하면서 배우고 듣고 체험하면서 네 번째 영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몸과 이 혼, 투식회가 어떻게 해요? 다 하나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육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복종하는 삶으로 계속 살아가도록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내 믿음이 아니라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타는 말씀으로 때려서 저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어지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못해요. 우리가 매일 어떻게 자살하겠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에, 성령님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얘기하잖아요. 나는 나의 이 혈과 육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이 박혔다. 성령님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주와 함께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죠. 인간이 타락한 후에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의 기능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능을 잃어버린 영혼이 이제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죄악된 몸을 무엇으로 삼은 거예요? 자기와 동일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병든 사람은 병에 묶이고 중독이 있는 사람은 중독에 묶이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에 묶여서 그것이 마치 나의 전부이고 나의 모든 것인 것처럼 어떻게 해요?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라서 만들어진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몸이 이 거짓된 세상에 살아가는 현실들이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다시 오신 이후에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들은 이미 회복되었지만 한계가 있는, 아직 이 세상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혼과 몸을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어서 완전한 지정의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고 영적인 재활이 필요하다. 뭐 저는 팔이 부러져 보거나 다리가 부러본 적이 없어서 이제 뭐 잘 모르겠는데 다른 분들이나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다리가 부러졌어, 기부스했어. 그러면 그 기부스를 푼다고 바로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재활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재활하는 게 고통스러워요, 즐거워요? 고통스럽대요. 엄청 고통스럽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고통을 무엇으로 여겨요? 자기의 현실로 여기는 거예요. 아, 나 이젠 걸을 수 없구나. 의사도 불가능하다고 그랬어. 맞아, 다들 그렇게 살잖아. 그렇게 재활을 포기하는 사람은 평생 다리를 절면서 살아가겠지만, 어떤 사람은 의사가 그렇게 다시는 걸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거절하죠. 거부하죠. 그리고 이전에 마음껏 뛰고 달렸던 자기의 그 모습을 자기로 인식해요. 나는 간다, 그 삶으로. 그래서 재활의 고통마저도 어떻게 해요? 내가 회복되어지고 나는 저쪽으로 가기 위한 재료로 삼는 거예요. 연료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고 걷고 뛰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정상으로 회복되어져서, 의사는 안 된다고 진단했지만 그 사람은 끝없는 그 고통 속에서 재활하고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그 이전처럼 뛰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연단의 필요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이 회복되었어도 죄에 묶이고 이 세상이 묶여서 세상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그런 인생으로 나 자신을 삼고 속아버리지만, 어떤 사람은 회복된 그 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그 말씀의 영의 세계를 보면서 아, 내가 원래 살았던 삶이 저 삶이구나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부인하고 부정하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 나아간단 말이죠. 이것이, 그래서 제가 SNS에서 어떤 글을 보는데 어떤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딸이 1급 장애 등급을 판정받았대요. 그런데 13년 동안 재활시켜가지고 지금은 정상인이 되어버렸대요. 여러분,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 아이가 스스로 그렇게 하겠어요? 못합니다. 누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정상이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13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같이 그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밤낮으로 한 그 결과 13년 만에 자기 자녀가 어떤 사람 정상인이 회복되었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런 글을, 야, 대단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1급 장애 그런 판정을 받은 그 아기가 여러분 13년 만에 어떻게 자기의 힘으로 되겠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엄마가 하라는 대로 엄마와 같이 따라서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정상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상태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님보다 더 좋으신 분, 능력이 있으신 분.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 좋다, 나쁘다를 따지지 말고 주님은 선하신 나의 목자이시고 선하신 나의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쩔뚝거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좀 부담스럽고 남들 보기에 창피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의지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한다.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졌고 나는 이제 그 길을 향해서 나도, 내 몸도, 내 혼도, 내 육도 단련시켜서 마침내 나는 정금처럼 나아간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주님 손잡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장면이죠.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미 용서하고 아들을 기다리셨다고 그랬어요. 죽어버리고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아들이 건강하게 돌아옴으로 인해서 아버지는 기뻐하셨죠. 둘째 아들은 말하죠.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 중에 하나로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의 그 말을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처음에 아버지의 재산 둔깃을 달라고 할 때는 들어줬어요. 그때 거절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들어줬어요. 그리고 이제는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들어주지 않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세요?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씻겨서, 가장 좋은 신발, 가장 좋은 반지를 끼워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큰형의 말대로 창기와 함께
말아먹은 그놈으로 그런 품꾼으로 살아가지 않고 다시 돌아온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다시 살아가라. 그리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가장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죠. 무슨 말이에요? 내 아들 돌아왔으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마라. 얘는 내 아들이다. 너희들이 무시할 만한 아들이 아니다. 무시했다간 죽는다. 이제 이런 선언이고 선포죠.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삶이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이 장면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제사함과 영원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시작인 거예요. 이제 이 둘째 아들은요, 세상 친구들의 사탕 발림에 속아 넘어가지 않죠. 또 주신대 재산? 야, 또 한번 가자. 팔아먹고 또 와도 주님 아버지가 받아주실 거야. 이런 사탕 발림에 넘어가지 않아요. 세상의 즐거움과 자기의 즐거움과 아버지의 슬픔을 맞바꾸지 않아요. 자기의 기분과 감정, 계획과 의지를 따라서 아버지에게 뭘 달라고 할 수 없어요.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남은 시간을 자기의 생명 다해서 아버지를 섬기면서 살아가죠. 집을 나가서 다시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변화시킨 건 밖에 나가서 고생했기 때문이 아니라 뭐였어요?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구해야 돼요. 나를 더 사랑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성령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 생명의 삶을 나로 하여금 체험케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개고생했기 때문에 성숙해진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서 다시 돌아왔을 때도 아버지가 더 극진히 사랑해준 그 사랑이 이 둘째 아들을 변화시키고 이 둘째 아들을 바꾸게 한 거예요. 새 생명을 얻고 살게 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돌아온 탕자의 이 아버지보다 더 좋으신 분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에게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것처럼 이 아들의 심령에서 그것을 생각한 것처럼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듣게 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보게 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는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 은사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살려는 꿈을 버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아버지가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건지 왜 저 사람만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여 쫓고 무슨 소리냐. 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다. 나에게 이런 마음과 이런 비교의식을 정죄의식을 가져다주는 원수마귀야 떠나가라. 날 사랑하심 찬양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그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나를 살리시려고 죄가 없으신데도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성령 보내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시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믿을 수 없는 이런 심령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떠나시지 않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찬양하고 주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을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주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서 주님 나를 연단하여 주옵소서, 단련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끄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예배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시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와 간구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은 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대로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삶을 계속 구하여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목자 없는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이던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저희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길을 잃지 않도록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라 아버지를 떠나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내려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제는 저희들이 저희들의 뜻과 생각, 감정과 의지로 살아가기 싫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계획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영이 죽었던 때에 저희들이 익히고 배우고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 소멸시켜 주시고 저희들의 영혼과 온몸을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새롭게 하사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혼의 연단을 받기를 원합니다. 잘 받기 원하고 계속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 각 사람의 말이 되고 생각이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느끼고 말씀하신 대로 감정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되기까지 예수로 죽고 예수와 부활하는 매일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영혼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내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오늘도 나아갑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저희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며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듣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이 주님만 따라 이 마지막 시대를 넉넉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양이 되게 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 더 깊은 곳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세요.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의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혼의 연단을 원합니다. 주여, 혼의 연단을 원합니다. 연단하여 주옵소서. 연단된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아버지 주님의 연단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혼이 떠났을 때, 영이 떠났을 때 아버지 저희들이 배우고 익히고 가지고 훈련되어지고 저희들 안에 남아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아버지 저희들이 자유함을 얻었고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새 마음 새 영으로 저희들을 더 단련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견고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여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실행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빠라란다라바라 야사바라란다라바라 카바라라 라사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란다라바라 카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주여, 이제는 더 이상 거짓 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 안에 아버지 저희들의 영혼과 온몸과 육체가 다 들어가 복종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계획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바라 야사칸다라바란다라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라라 라사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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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카바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속이고 괴롭히는 약한 원심하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너의 모든 속임과 너의 모든 유혹과 미혹은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뜻만 따라갑니다. 성령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의 병과 질병과 문제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속이려고 드는 원수마귀야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채찍을 맞음으로 나의 몸은 모든 것이 다 나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심으로 나는 완전히 새로워지고 천국 시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약한 원수마귀가 떠나갈지어다.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밝혀주시옵소서. 듣게 하시옵소서. 보게 하시옵소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라바라 야바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주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앞으로 전진하여 살아나갈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길 되시고 빛 되시고 아버지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오니 나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실족지 않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말이 되고 저희들의 생각이 되고 감정이 되고 느낌이 되고 저희들이 살아가야 될 모든 삶이 되십니다. 하나님이여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성령님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동행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이 써주십니다. 역사하여 주십니다. 아멘. 주여 저희들의 심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영의 기능을 회복하여 주시고 혼과 육이 아버지 하나님의 원래 회복대로 아버지 회복시키신 그대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부활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뜻하신 그대로 저희들의 모든 인생과 삶에 이루어졌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역사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그냥 예수 닮아가는 삶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예수는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죽은 자 살려내고 건지고 구원하여내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소서.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소서. 성령님 역사하시고 나타내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구정명절에 아버지 하나님의 찾아오는 가족들 다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가족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라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평생 살아온 길 다시 컴퓨터한 거니까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봤을 때 오로지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순간이,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온 순간이 한순간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게 하셨으니 앞으로도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게 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뭐라고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냥 없다, 쓸모없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연약할수록 더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그렇게 처절하게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님 함께 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길 주와 함께 걷게 하여 주시니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자비, 그 인자하심을 주님 측량할 수 없고 세어볼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저 감사하면서 주님 따라가고 그저 찬양하면서 주님의 사랑 노래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천성문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아버지 샘솟아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강을 따라 어떻게 돌아가고 어디를 향해서 가든 결국 흘러내려가는 강물은 반드시 바다에 닿게 되어 있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창조 성리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강을 따라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이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11조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리고 아버지 선교헌금 드리고 구제헌금 드립니다. 주님께 드려진 이 예물들이 하나님 마음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림을 인해서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도 함께하여 주시고 살피시고 동행하시며 부족한 모든 것을 이미 채우시고 예배하시며 더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아직도 고통받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그 이름 불러주시고 찾아가 주시어서 하나님 주님께서 고통과 질병 속에서 노연하게 해주신 그 은혜 외치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유한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또 구정이 되어서 사람들이 흩어지고 또 모이는 가운데 하나님 그 길들을 지켜주시고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불미스러운 일 없도록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시니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 구정 명절 가운데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때를 잘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그리고 이번 주는 수요일과 금요일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가족과 함께 승리하세요. 축복합니다. 샬롬.